제3장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당신을 응원한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다. 전국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던 그가 순식간에 골프장 근처에도 얼씬할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한다. 고작 헤비급 권투 시합 하나 보러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라스베가스까지 날아가던 그가 그 흔한 버스도 타지 못하는 처지로 추락한다. 가장 먼저 그의 거대 기업이 날아간다. 시장이 붕괴하면서 자산이 흔들린다. 자금이 부동산에 꽁꽁 묶인다. 치솟던 주가가 폭락한다. 급기야 욥은 파산한다. 곧 경매로 팔릴 마호가니 책상 앞에 가죽 의자에 앉아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두 번째 참사를 알리는 전화벨이 울린다. 태풍이 들이닥쳐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던 자식들을 쓸어갔다는 소식이다. 충격을 받은 욥이 창문 너머로 시시각각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다 하나님께 이쯤에서 끝내달라는 기도를 드린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밀려온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가슴에 온갖 호스들이 연결되어 있고 팔에 바늘이 꼽힌 채로 앰뷸런스 안에 누워있다. 한참 뒤 그는 근처 병원의 심장 감시장치 앞에 누인다. 그가 눈을 뜨기 무섭게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낸다. 이 마당에 아내가 분노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 이해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의료기계의 플러그를 죄다 뽑고 죽어버리라는 아내의 말은 그러지 않아도 낙심한 욥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뜨린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찾아온다. 위로부터 해줄 생각은 않고 훈계부터 늘어놓는다. 자네 뭔가 큰 죄를 지었구먼. 자네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나.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난 건 자네가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욥이 이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믿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해석하자면 이 말이다. 그딴 허튼 철학은 개나 줘버려. 욥은 친구들의 말에 손사래를 친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병역의 의무도 다 했어. 기부도 꽤 많이 했고 바자회에도 열심히 참석했어. 욥은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면 응당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난은 당신에게 유익한 거요.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문 목사 엘리후가 말한다. 인생을 얼마 살지도 않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까분다. 그가 성경책을 손에 들고 공중에 삿대질을 하며 병실 안을 서성인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새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의 시선이 엘리후를 따라가면서 고개가 좌우로 흔들거린다. 이 젊은 목사의 말은 나쁜 신학까지는 아니지만 병상에 누운 환자에게 할 말은 아니다. 욥은 애써 그의 말을 무시하며 조금씩 이불을 끌어올린다. 삭신이 쑤신 마당에 공허한 훈계로 골치까지 아프니 참다 못해 아예 귀를 닫아버린다. 한편 엘리후의 말은 인정할 수 없지만 답을 모르기는 자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천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다. 욥의 질문에 동감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들의 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아버지에게 그분이 말씀하신다. 남편의 관 앞에서 흐느끼는 아내에게 그분이 말씀하신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밤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부에게 그분이 말씀하신다. 산산이 깨진 인생의 조각들 사이로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라고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신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폭풍우 한복판을 향해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욥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법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방에서 쩌렁쩌렁 울린다. 이제 엘리후는 자리에 앉고 욥은 누워있던 침상에서 일어나 앉는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종용하신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은 이만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무릎은 그칠 줄 모른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질문이 쏟아진다. 마치 먹구름과 함께 쏟아지는 장대비처럼 내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욥의 가슴에 아름다우면서도 무시무시한 비로 내리니 이 세상의 모든 욥이 흠뻑 젖어 우주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깨닫는다. 네가 나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곳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절초풍하게 만들려는 질문이다. 지식을 전해주려는 게 아니라 이를 깨우려는 질문이다. 지적 자극을 주려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리려는 질문이다.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마침내 욥이 연약한 손을 있는 힘껏 들고 하나님이 조용히 욥의 대답을 기다리신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해졌다. 너는 한낱 농부인 주제에 감히 왕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지시하고 있구나. 너는 낯높고 기억자도 모르면서 대문호에게 자기 이름을 써보라고 하는구나. 너는 한낱 배트 보이면서 홈런 왕에게 타격 자세를 바꾸라고 하는구나. 너는 한낱 진흙이면서 너무 세게 누른다며 토기장이를 나무라고 있구나. 바람이 점점 거세지면서 하나님의 어조도 높아진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엇도 빚지지 않으셨다. 그러니 해명할 의무는 없다. 변명할 까닭은 없다. 도와줄 책임도 없다. 하나님은 갚아야 할 은혜의 빚을 진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다는 사실이 더더욱 놀라운 것이다. 이 거룩한 1장 연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을 내며 따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세례를 퍼붓는 걸 보니 하나님은 가혹하고 잔인하고 쌀쌀맞은 분이라고 속단할 수도 있다. 욥기를 하나님이 질문만 주시고 답은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증거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결론을 확정하려면 가위가 필요하다. 가위로 욥기의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욥이 들은 대로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다. 욥은 평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 관해 묵상했다. 그런데 이제는 폭풍우 가운데서 그분을 보고 있다. 욥은 소망이요 사랑이며 파괴자요 구원자이신 분을 보고 있다. 끝없이 사랑을 퍼주어도 불신으로만 화답하는 인간. 욥은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잔잔한 진노를 보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장엄한 불길 앞에서 연약한 풀잎처럼 서 있다. 하나님이 커튼을 걷고 천국의 눈부신 빛을 이 땅에 비추시니 욥의 요구들이 뙤약볕 아래 얼음처럼 속절없이 녹아내린다. 욥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이쯤에서 퇴장하실 수도 있었다. 이미 망치를 두드려 판결을 내보냈으니 말이다. 영원한 심판관은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욥에게 화가 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 심하게 말씀하셨긴 해도 화내신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구도자의 질문에 짜증을 내시는 분이 아니다. 욥기에서 딱 한 절만 밑줄을 그어야 한다면 이 구절에 긋고 싶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몇 년 뒤 욥은 다시 자신의 마호가니 책상 앞에 앉아 부귀 영화를 누린다. 그의 집에는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4대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자녀를 돌려주시지 않는 까닭이 궁금해도 욥은 묻지 않는다. 아마도 자신이 잠깐 뵌 분의 품이 이 땅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까닭이리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면전에 설 수만 있다면 욥은 얼마든지 다시 고난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 게 분명하다. 그분을 다시 뵐 수만 있다면 욕창과 빚더미가 대수랴. 하나님은 욥에게 상상 이상의 것을 주셨다. 바로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이다.